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오늘 누가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네 가지 밭, 씨, 그리고 씨 뿌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15절까지 나오는 이 비유는 굉장히 유명한 비유입니다. 근데 제가 왜 21절까지 읽었냐면요.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 마가복음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곧바로 이 이야기를 하셔요. 이게 비유하고 관련된 얘기거든요. 16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그 등불이 예수님의 비유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밝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함인데 이 비유를 들을 때 1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주님의 가족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연결돼서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정말로 오늘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마음밭 또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들을 때 듣는 것을 우리가 좀 삼가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겠다는 그런 다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네 가지 밭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먼저 리뷰를 하겠습니다. 네 가지 밭은 네 가지 마음 상태를 상징한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마음 상태가 다 다른데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랍니다. 그렇죠? 길바닥 같은 마음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길이거든요. 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달아있죠.
딱딱하죠. 이 말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의 씨앗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이 굴러다니죠. 통행량도 많아요. 그렇죠? 짓밟히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누군가가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이 닳고 닳아가지고요. 도무지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서 보면 또 좀 보이는 거 있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눈 감고 길바닥 같은 마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길은 통행량이 많잖아요. 머리에 온통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말씀의 씨가 들어갈 공간조차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우리 중에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밭 같은 마음,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네, 이 마음은 그래도 말씀을 듣기는 듣네요. 그렇죠? 말씀을 듣기는 듣고 기쁨으로 받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받아요. 또 기쁨으로 들어요. 그런데 뿌리를 못 내리는 마음, 그래서 결국 결실치 못하는 마음. 또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가시밭 같은 마음,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뿌리도 내려요, 사실은. 그런데 지내던 중에 이번엔 위가 막혀 있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위가 막혀 있어서 또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마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또 없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마음,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 예, 좋은 마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내는 마음. 이렇게 밭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 밭이 네 가지 밭으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몇 가지를 제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는 사실. 나쁜 밭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나누면 좋은 밭, 나쁜 밭 두 가지로 분리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좋은 밭은 옥토, 나쁜 밭은 길바닥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다 나쁜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세 가지 마음을 잘 살펴보면 이 나쁜 밭에도 더 나쁜 마음이 있고 좀 덜 나쁜 마음이 있습니다. 도토리 키재기를 해보면 실제로 키가 다 다릅니다. 이 세 가지 밭이 다 나쁜 밭인데요. 그 중에 제일 나쁜 밭이 있고요. 좀 덜 나쁜 밭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이 세 가지 밭 중에 제일 나쁜 밭은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다 나쁜 밭인 건 맞는데 이 밭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제 보기엔 제일 나쁜 마음이에요. 제일 회개해야 되는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내 마음밭이 길바닥 같다고 판단되면 크게 회개하셔야 돼요. 옆 사람 봤는데 저 사람 예배드리는 태도로 보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면 크게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제일 나쁜 마음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마음, 돌밭 같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길바닥 같은 마음보다 조금 나은 거 있죠. 진짜예요. 13절 다시 볼까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길바닥보다 낫죠. 분명히 도토리 키재면 다르다니까요. 조금 나아요. 심지어요, 기쁨으로도 받아요. 이 마음은 훨씬 나은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좋아할 게 없는 게 결과적으로 결실을 못 맺는다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길바닥 같은 마음보다는 조금 나아요. 이 말씀은 말씀을 듣기는 듣고 때로 기쁨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아멘으로 받고 말씀 너무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옥토라고 착각하셨죠? 돌밭일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돌밭도 기쁘게 받아요. 긴장하셔야 돼요. 돌밭 같은 마음도 기쁘게 받는 마음이에요. 근데 결실을 못해.
세 번째, 가시밭 같은 마음은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 길바닥이나 돌밭보다 조금 나은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요, 14절을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분명히 들은 자예요. 그렇죠? 또 지내는 중에 뿌리도 조금 내려요. 훨씬 나은 마음이죠. 그렇죠? 도토리 키 재면 제일 큰 키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너무 좋아할 게 없어. 얘도 결론적으로 열매를 못 맺는 마음이에요. 얘는 조금 잘하려고 보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역시 결실하지 못해요. 정리할게요. 다 나쁜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나쁜 마음은 길바닥 같은 마음. 이런 마음이면 진짜 회개하세요. 말씀을 내가 거부한다. 이거 진짜 회개 크게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다. 내가 혹시 옥토가 아닐까?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돌밭도 그렇게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못 내리는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나쁜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견디기도 해요. 그런데 열매 못 맺는 마음입니다. 나쁜 밭 조금 낫다고 그래도 만족할 건 없고 여러분이 좋은 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깨닫는 것. 네 가지 마음 중에 한 가지 마음만 즉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마음입니다. 나머지 마음은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가지 마음 중에 즉각적으로 확인되는 마음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길바닥 같은 마음. 그렇죠? 이 말씀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태도 보면 내 마음이 길바닥 같은지 금방 알 수 있다니까요. 지금 팔짱 끼고 있고 다리 꼬고 있고 눈 감고 있으면 말씀을 거부하고 있으면 그게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제 말이 맞죠? 말씀을 거부하는 마음. 그런데요, 이 가장 심각한 마음인데요. 나머지 마음들,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인 마음은 현장에서 절대 확인 불가한 마음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아멘 한다고 해서 다 옥토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 말씀의 비밀입니다. 아멘으로 받았다는 것은 돌밭일 수도 있고 돌밭도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가시밭 같은 마음도 일단 말씀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꼭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때론 눈물도 흘리고 아멘 크게 외치고 결단하고 깨닫다라고 해서 그동안 혹시 내 마음이 옥토라고 착각하셨다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밭은 언제 확인되느냐? 주일날 확인되지 않고 주중에 확인됩니다. 주일날 열심히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으로 다 받았어요. 그럼 내가 셋 중에 하나인지는 주중에 확인돼. 월요일날 출근해 봐야 알아요. 출근했는데 시련을 당해. 어려움을 당했어. 아이씨, 예수 믿는다고 뭐 나을 게 뭐가 있어. 하면 난 무슨 마음이야? 돌밭 마음이죠. 13절 보세요.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면 월요일날 확인되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나는 돌밭이었어.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내 마음이 가시밭 같은지 한 금요일쯤 가봐야 알아요. 왜냐? 말씀을 듣는 중에 지내는 중에 주일 지나고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가 들어와. 재물에 대한 유혹이 들어와요. 향락의 기운이 막혀. 자, 이번 주 보니까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돼. 이번 주에 문을 열까 말까 고민해. 11주 하려고 보니까 이거 너무 아까워. 금요일 밤에 회식 가서 보니까 그 향락의 밤이 너무 좋아. 그럼 난 뭐예요? 말씀 그대로 가시밭 같은 마음인 거예요. 제 말이 깨달아지세요? 할렐루야. 지내봐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옥토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중을 지내보면 내 마음이 뭔지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이 자리에서 받았으네. 월요일, 화요일 지나면서 잠깐 어려움 닥칠 때 믿음을 배반하면 난 돌밭이었던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난 알고 봤더니 가시밭 같은 마음이었죠. 알고 보면 또 두 개 다야. 돌밭이면서 플러스 가시밭일 수도 있죠. 주중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살아있고 결실이 나타나면 비로소 내 마음이 옥토이었음이 증명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지나고 주중을 지나면서 여러분 마음밭이 옥도로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달은 것. 밭의 상태가 퍼머넌트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길바닥 같은 마음도, 돌밭 같은 마음도, 가시밭 같은 마음도 갈아엎으면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지금 옥토인 마음도 방치하면 길바닥으로, 돌밭으로, 가시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보세요. 처음부터 우리 중에 마음이 옥토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길바닥같이 딱딱할 때도 있었고 돌밭 같을 때도 있었고 가시덤불이 가득할 때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옥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내 마음이 항상 옥토인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특별히 특별 새벽기도 하고 부흥회하고 수련회 갔다 오면 그 마음들이 대부분 다 옥토로 변해 있어요. 좀만 가보세요. 방치해보세요. 언제 그랬는 듯이 내 마음 다시 길밭대에 있습니다. 그죠? 금방 돌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금방 가시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옥토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옥토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초점을 바꿔서 씨와 씨 뿌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요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밭이고요. 또 하나는 씨고요. 또 하나는 이 씨를 뿌리는 자 농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네 가지 밭은 사람들의 마음을 의미한다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명시해 주셨어요. 11절을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는 주님이 숨기셨어요. 얘기 안 하셨어요. 우리가 어줌하기로는 밭이 사람들의 마음이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자, 설교자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것뿐이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는 말씀을 안 하셨죠. 근데 물론 맞겠죠. 이게 씨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뿌리는 자, 전하는 자가 씨 뿌리는 자가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많은 비유가요 사실은 중의적이에요.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 씨와 씨 뿌리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가지 단서를 말씀드릴 텐데 이것을 통하여 이 씨와 씨 뿌리는 자에 대한 새로운 또 의미를 찾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단서 5절을 다시 볼게요. 씨를 뿌리는 자가 분명히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 씨도 단수로 되어 있네요. 한글만 그럴까요? 영어 성경 보여주세요. 자, 영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farmer, 한 농부가 나가서 went out to sow his seed인데 잘 보세요. seed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씨의 복수형은 뭐죠? seeds입니다. s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요, 헬라 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한 농부가 자기의 씨를 뿌리러 나간 겁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게 이 seed를 뿌리는데요. some 몇 개가 fell along the path. 그러면 몇 가지가 떨어졌으면 이걸 반드시 they로 받아야 되죠. 놀랍게도 성경은 이것을 단수로 받습니다. it 그 씨가 trampled on 밟혔고 새가 it 그것을 먹었다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 씨를 성경은 단수로 받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도 마찬가지. 단수. 그러니까 직역하면 한 농부가 자기의 그 씨를 지금 뿌리는 거예요. 복수겠지만 하나의 씨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 단서. 이 농부의 행동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농부의 씨 뿌리는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이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있죠. 이 씨 뿌리는 것 자체는 고대 근동세계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이래요. 우리는 씨를 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씨를 먼저 뿌리는 거죠.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뭐가 이상하냐면
이 씨를 뿌리는 장소가 조금 이상해요. 잘 보세요. 씨를 어디다 뿌리냐면 길바닥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 위에다도 뿌리고 좋은 밭에도 뿌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뿌리는 방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씨를 길바닥에도 뿌려대고 가시덤불에도 막 뿌려대요. 돌밭이야 눈에 띠 안 띌 수 있지만 막 뿌려댑니다. 저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보고 만약에 팔레스타인에 가서 자 씨를 이만큼 주고 이거 씨 뿌려라 그러면 제가 농사를 처음 지어보지만 저는 어디다 뿌릴 것 같냐면요. 잘 봐서 길바닥에는 안 뿌릴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반대 가시덤불 있어. 그럼 내가 거기다가 이 씨를 뿌릴 것 같진 않아. 나 같으면 눈에 보기에 좋은 밭에 적어도 뿌릴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농부는 안 그래요. 이 농부는 길바닥에 막 뿌려야 돼요. 가시덤불에도 막 뿌려야 돼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이 한 해 짓고 끝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뿌렸는데 길바닥이었고 가시덤불이었고 돌밭이었으면 씨가 안 났잖아요. 그럼 올해 다시 뿌릴 때는 어디만 뿌려야 돼? 좋은 밭에만 뿌려야 되죠. 이 비유가 놀라운 게 이 농부는 그런데 밭을 가리지 않고 막 뿌려야 되는 농부라는 겁니다. 그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한 가지 알게 됐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물에 따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씨는 낭비되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답니다. 어느 기록에 따르면 농사 지을 씨가 모자라 외국에서 구입해 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자 씨는 낭비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런 말이 있죠. 종자 씨는 먹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이 농부는 도대체 누구에게 그 귀한 씨들을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막 뿌려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탄성.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 신약성경 17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의 아버지 하나님을 일컬어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번째 단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누구냐면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한 농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농부가 뿌리는 씨는 놀라울 정도로 it 단수형으로 표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자기의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씨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길바닥 같은 마음들에도 돌밭 같은 마음들에도 가시밭 같은 마음들에도 뿌려주고 계십니다. 밭을 가리지 않고 그 씨를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길바닥 같을 때도 예수를 뿌려주셨고 돌밭 같을 때도 뿌려주셨고 가시밭 같을 때도 뿌려주셨습니다. 허비하듯이.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세상에 씨를 뿌리면서 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울면서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울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제가 농부라면 저는 귀한 씨를 절대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농사를 좀만 지어보면 좋은 밭이 보이니까 저는 그 밭에다만 씨를 뿌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같은 장소를 포기하지 않고 작년에도 울면서 뿌리시고 올해도 울면서 뿌리시고 내년에도 울면서 뿌리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아엎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놀라운 통찰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 농부 이야기를 할 때 청중들이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와, 그 농부 대단하다. 그 씨를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밭에도 뿌리다니 그 모든 밭을 다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고 싶은가 보다. 청중들이 이렇게 반응했을 것이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시밭 같은 마음, 길밭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뿌려주시는 이유는 결국 그 모든 밭을 갈아엎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관찰해보고 복음이 들어갈 것 같은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경향이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길바닥 같은 마음에도 뿌리신다는 거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교회사를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정말 길바닥 같은 마음들이었어요. 지금도 무려 길게도 안 가죠. 1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엄청 길바닥 같은 마음들이었어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나라.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왔을 때 성경책 전해들러 왔는데 목을 댕공 자른 나라가 우리나라.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이 다 길바닥 같을 때 하나님이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주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뿌려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옥토 같은 밭으로 변한 거예요. 사실은. 그때 마음밭 안 줬다고 주님이 안 뿌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선교사들을 뿌리고 계시고 중국에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복음 들고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래서 중국 땅이요 지금 옥토 같은 마음들을 변했어요. 지금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이 1억 명이 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의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면 보여요. 그 사람의 마음이 솔직히. 지금 가시밭 같은지 길밭 같은지 돌밭 같은지 포기하지 말고 뿌리실 때 주님이 갈아엎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농부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씨를 예수님으로 볼 때 밭에 대한 온전한 이해도 가능합니다. 제가 초반부에 우리 말씀을 바꿔야 한다라고 우리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고쳐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밭은 스스로 자기를 좋은 밭으로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나쁜 밭은 되지만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밭은 누군가 갈아엎어 줘야 좋은 밭이 됩니다. 우리 밭을,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실 분이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길밭 같은 마음도 돌밭 같은 마음도 가시밭 같은 마음도 주님이 갈아엎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눴어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예화 이런 게 몇 개 없어요. 또 들어도 그냥 들어주세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런데요 우리도 이제 찬양을 파워포인트로 가사를 띄우잖아요. 그 교회가 실수를 해서 마음이 띄고 상한 자를 해야 되는데 마음 띄고 이상한 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막 웃기죠. 그런데요 그 가사를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요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시지만요 사실 하나님이 마음이 이상한 자도 고치시거든요. 할렐루야. 길바닥 같은 마음 사실 이상한 마음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 이상한 마음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 이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내 마음밭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밭이 길바닥 같다면 이건 오늘 확인됩니다.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면 난 길바닥이에요. 가장 크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장 나쁜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가 거부하지 않았다면 방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돌밭이고 가시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중에 내 마음이 옥토로 확인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내 마음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갈아엎어 주시기를 그리고 허비하듯이 자신의 아들을 뿌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그 아들을 뿌리신 마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보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 닮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밭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길바닥 같은 마음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았다고, 기쁨으로 받았다고, 깨달았다고 내가 또 옥토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이 돌밭인지 가시밭인지 옥토인지 드러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며 이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향락이 우리를 가로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을 허비하듯이 낭비하듯이 뿌리신, 모든 마음에 뿌리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외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마음밭에 뿌리시고 그 모든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정말 좋은 옥토가 되어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